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전체 마태복음의 서론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게 그 초점이에요. 마태복음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붕어빵에 팥만 잘 들어가면 돼요.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심각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극단적인 말인데 그 말 속에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 없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왜 주회전에 예배하러 나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요. 알지요. 누군지 알지요.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지요. 사랑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록됐어요. 대략적으로 주후 60년대 후반 그리고 8, 90년대까지 요 시기 동안 복음서가 기록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 공생애를 거치시고 죽으셨으니까 AD 30년쯤 예수님은 죽으셨다 보면 될 거예요.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이 사람들이 구전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 안 되겠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도 이 시기 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사형시킨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사형당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도 논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입증했다, 이렇게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뒤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다,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신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젊은 사울을 생각해 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경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했던 케이스죠.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급하고 강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참 진리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자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곳마다 논쟁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져요.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게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점의 대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저항에 직면할 일이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었어요. 지금 연목사야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증거하고 설교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심지어는 위험에 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당시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놓아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지요. 채찍에 맞았는데, 능욕을 받았는데 기쁨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게 나는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게 나는 기쁘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랬어요. 4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뭐라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신앙이 되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아파하는 것 난 괜찮아. 오히려 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난 오히려 기뻐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욕해도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증거하면 세상이 더 나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토피아는 그렇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무지가 벗어지면, 지식이 세상을 덮으면 유토피아가 온다. 여러분, 그렇게 유토피아가 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면, 보릿고개만 넘어서면,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질병으로 죽어가지만 않아도 세상에 유토피아는 온다고 생각하던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유토피아가 옵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오면 세상이 정말로 나아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닌가요? 난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 상황상 어떻다고요?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감옥에 갇히거나 능욕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적대적이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더군다나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와 함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뒤 그 다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죠.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죽여 없애야만, 진짜를 죽여 없어야만 가짜인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헤롯의 계획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이 일을 알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해요. 오늘 본문 16절이거든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오마이갓이죠.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통성이 없고 자신이 차지한 왕의 자리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돈을 주고 사왔다는 그 한계를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마리암느라고 하는 유대 정통 왕족 귀족 중에 하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 마리암느라고 하는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암느가 유대 정통 귀족이니까 마리암느하고의 사이에 3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의 숙부가 헤롯을 죽이고 이 아이들로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영모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느와 그 3명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식도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지게 된 배경이지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쭉 소개하는 이 본문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저런 사건들만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는 애굽을 말해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건은 단지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주의 입이 명령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 가장 최종적인 권위의 설명이자 선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이런 예언의 성취다,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5번. 별이 5개. 돌침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 것 같냐라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마도 베들레헴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느라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리 잡고 살던 동네가 원래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쩌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된 걸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병역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등록을 시켰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이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태어나자마자 피난을 갑니다. 왜 피난을 갑니까? 헤롯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건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오고요. 나머지 네 번째 사건은 뭐예요? 아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라마에서 슬퍼하는 라헬의 통곡 소리. 2살 아래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통곡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경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설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반박 불가,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증거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말씀 묵상학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수원 삼일교회는 말씀 통독하는 것,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며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부요함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들 안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큰 역사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아서 어떤 것도 막아서지 못하지요. 그 큰 역사의 물줄기는 흘러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은 다 살해되었습니다. 잔인한 권력자의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슬퍼 울었던 그 사건이 역사가 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이제 막 몸을 푼 산모를 데리고 여러분,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먼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굽에 가면 뭐 먹고 살 겁니까? 무슨 직장을 얻어서, 무슨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건사하고 아내를 돌볼 겁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서 요셉을 거기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요셉에게는,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이 일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순종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대단하죠. 헤롯이 죽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제 막 자리를 잡았어요. 겨우겨우 일할 수 있는, 또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아내를 돌볼 수 있는 터를 이제 막 잡았는데, 이거 뭐 똥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할 땐 언제고 또 돌아가라고 합니까? 저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 말 않고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요셉을 의로운 자로 소개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요셉의 의로움이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그의 경건이고 그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듣고 얼른 짐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애굽에서 정착했는데, 이제 막 정착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게 믿음이에요. 알아듣고 아무 말 않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초라한가? 왠지 아세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요. 그건 백과사전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살 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손해보고 엄청난 어려움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러나 순종하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모이고 눈물이 모이고 감사와 기쁨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묵묵한 장강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대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슬퍼 울고, 누군가는 안타까워 울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누군가는 순종하고, 누군가는 기뻐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이 있고 어린 아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부모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굴곡 있는 슬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가 열어지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